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시진 않겠지만 제가 이제 오늘 이 말씀 항상 전날에 어떤 본문을 나누겠다, 그리고 또 주보의 내용을 공유해 드리니까 또 목사님이 또 이 계시록 말씀으로 또 어떤 심판에 대한 징계에 대한 말씀하시려고 이 본문을 정했는가라고 생각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진 않으셨을까라고 하는 기우의 마음을 가져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계시록의 말씀은 사실 앞서도 기도 때도 언급했던 것처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성경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도 잘 알고 있으신 것처럼 기독교 역사 가운데 과거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 계시록 말씀에 대한 그릇된 이해로 말미암아 많은 이단들이 출현하기도 했고, 또 그 이단들로 말미암아서 교회들이 많은 또 피해를 보고 또 해악을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계시록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계시록의 말씀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해할 것인지 전통적인 건전한 해석의 틀 안에서의 명확한 기준을 먼저 정해야지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시간 길게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의 이 계시록을 해석하는 관점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을 수 있지만 크게 오늘 이 시간에는 신학적인 관점에서의 어떤 기준에서의 관점으로의 분류, 그리고 또 신학적 혹은 시간적 기준에서의 이 계시록을 바라보는 어떤 분류의 관점들을 좀 한번 살펴보고 오늘 말씀의 의미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가운데 이제 신학적인 기준에서 어떤 틀에서 이 계시록을 바라보는 관점들은 네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좀 익숙할 수 있는 세대주의적 관점에서 이 계시록의 말씀을 해석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 계시록의 말씀을 전적으로 이제 다가오게 될 종말의 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영화에서도 단골 소재로 등장하는 마지막 심판의 날, 이 때에 대한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의 때에 대한 예언으로만 해석을 하는 견해입니다. 이는 주로 오늘날 극단적인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이 좀 선호하는 해석의 관점이며,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계시록의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베리칩이나 666이나 범세계적인 정부나 프리메이슨과 같은 여러 음모론과 관계된 이야기들을 또 이런 말씀들의 근거에서 신뢰하고 또 그것에 빠져서 이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이제 이상주의적인 관점으로서의 계시록을 해석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어떤 특정한 시대, 특정한 상황에 적용하기보다는 모든 시대, 모든 교회 가운데 적용되어질 수 있는 보편적인 말씀으로 이해하고 상징적인 말씀으로 해석을 하는 관점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역사주의적 관점인데, 이는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들을 교회가 탄생하면서부터 마지막 주님의 재림 때까지의 전 교회의 역사 가운데 이제 적용하는 어떤 그런 해석의 관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는 종교개혁자들이 주로 이 계시록을 해석했던 견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들어보셨겠지만 네로가 이제 적그리스도였다, 혹은 교회 역사 가운데 어떤 일들이 또 이와 관련된 사건들이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역사적인 사건과 또 이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들을 이제 접목하여서 해석하는 견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때로 무리하게 역사적인 사건들을 계시록의 말씀들과 연결 지으려고 하는 과정에서의 해석의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로는 부분적 미래주의 관점의 해석인데, 이는 계시록 말씀의 앞부분의 일부는 초대교회 때의 일들에 대한 예언이 맞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있는 계시록의 말씀들은 이제 다가올 미래에 대한 교회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이렇게 절충적인 해석의 관점을 취하는 해석의 방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의 어떤 신학적인 관점에서 네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고, 시간적인 기준에서의 관점에서도 네 가지로 좀 분류해 볼 수가 있는데, 이도 사실 큰 틀에서는 좀 이렇게 겹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과거론적인 해석입니다. 당연히 과거론적이니까 뭐겠습니까? 이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은 1세기 초대교회 당시에 이미 거의 다 성취가 된 말씀이다라고 보는 해석의 견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이 계시록의 말씀들은 이미 초대교회 때
이미 다 성취가 되었던 것을 우리한테 기록해 놓은 말씀이다 라고 해석하는 견해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또 세대주의적인 관점과 일치되는 견해인데 미래론적인 해석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계시록의 말씀은 다 장차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것들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는 해석의 견해가 있고, 하나는 이제 제가 좀 전에 또 말씀드렸던 이상주의적인 해석, 어떤 특정한 시대나 사건이 아닌 보편적인 어떤 말씀이다라고 해석하는 견해가 있고, 마지막 넷째로 세상 교회 역사적 해석으로서 이는 이제 교회의 역사와 세상의 정황에 따라서 이제 절충적으로 해석하는 견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이거를 다 깊이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견해들이 있다라는 정도만 그냥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러한 여러 계시록의 해석의 견해들 가운데 어떤 견해가 맞다, 어떤 견해가 가장 옳다, 그리고 어떤 견해는 다 틀렸다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도 더 신뢰하는 견해가 있긴 하지만 나머지의 견해 해석은 다 틀렸다,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주로 신뢰하는 견해의 주장을 따르면서도 다른 견해들 가운데서 참고할 만한, 신뢰할 만한 내용들 또한 성경을 해석하는 데 참고를 하며 이 계시록의 말씀을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세대주의적인 관점이나 미래론적 해석의 관점을 수용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날 상당수의 극단적 성향을 나타내 보이는 분들이 선호하는 세대주의적 관점에서의 성경 해석이나 미래론적 해석의 관점에서 말하는 어떤 특정한 인물 누군가를 적 그리스도로 보거나 혹은 특정한 현상과 상황들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예견하고자 하는 식의 이 계시록을 해석하는 방식과 같은 관점들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더 나아가 우리가 경계하고 주의하기까지 해야 될 해석의 관점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더 깊이 이 내용들을 나누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모든 견해는 그 나름의 근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가운데 저는 특별히 이상주의적인 해석, 즉 모든 시대에 적용되는 보편적인 말씀이자 이미와 아직 사이의 천년왕국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시대, 모든 교회를 향한 말씀으로 이 계시록의 말씀을 해석하는 견해가 가장 건전하고 신뢰할 만한 해석의 관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제 그런 관점에서 해석을 하고자 한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에 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의 시간들 가운데 간과하지 말아야 되고 또한 애써야 되는 우리 신앙에서의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러한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더욱 집중하여 또 감당하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귀한 은혜와 깨달음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 계시록의 말씀을 해석함에 있어서 이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들이 교회의 역사 진행 과정 가운데 나타날 순차적인 일들에 대한 묘사나 기술이라고 보기보다는 모든 시대의 교회 가운데 나타날 반복적인 사건들에 대한 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에 나타난 사건들이 어떤 시대에만 특정하게 나타난 한 사건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전 역사 가운데서 여러 장소에서 여러 때에 계속해서 반복돼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이다라고 말씀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오늘 말씀에 기록된 7 인과 관계된 말씀이나 오늘 말씀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7 나팔과 관계된 말씀을 순차적인 사건에 대한 예언으로 보지 않고 종말의 때에 교회가 마주하게 될 현실에 대한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묘사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시록 말씀에 대한 해석의 견해는 성경신학자인 게알더스 보스나 헤르만 리델보스 교수님들이 지지하는 해석의 견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알더스 보스 교수님은 계시록의 말씀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석을 하시는데 그 과정에서 이 계시록의 말씀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이 계시의 말씀들이 시간의 순서에 따른 묘사가 아닌 하나님의 구속사적 계획 안에서 점진적으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종말의 때의 모습에 대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묘사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말씀에서 묘사하고 있는 때 또한 역사 가운데 단 한 번만 있을 어떤 특정한 때에 대한 묘사라기보다는
오늘날 우리가 속하여 살아가고 있는 한국교회의 현실에 대한 일반적인 진술의 말씀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일곱째 인을 떼실 때 있었던 하늘이 반시쯤 고요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말씀은 우리나라 교회의 역사에 비추어 생각해 보았을 때에는 한국교회 초기에 박해의 때를 지나고 전쟁과 기근 등의 여러 힘든 시간들을 통과하여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기를 누리며 평안의 때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오늘날 우리가 속한 시대를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7가지의 인과 관계된 말씀 가운데 첫 번째 인과 관계된 말씀인 예수님의 초림과 십자가 대속의 사역으로 말미암은 궁극의 승리에 대한 예언, 즉 십자가에서의 승리의 복음이 온 세상 가운데 퍼져 나갈 것에 대한 예언 외에 그 뒤에 이어지는 2번째부터 6번째 인까지의 모든 말씀은 그러한 과정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승리한 복음이 온 세상 가운데 편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가는 과정 가운데 교회가 예수님의 재림의 날까지 겪게 될 여러 상황들에 대한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묘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현재 전쟁 중에 있는 나라에 속한 교회나 혹은 극심한 경제적인 빈곤 가운데 있는 교회 혹은 중동이나 북한과도 같은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는 교회들은 2번째부터 6째까지의 인본과 관계된 말씀의 때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고 한국교회는 이제 그러한 시기를 지나 잠시 동안의 평안의 때, 고요의 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말씀에서의 이 반시 동안의 고요함과 이후에 나타날 7 나팔의 재앙들은 앞선 6장에서의 의인들의 탄원에 대한 응답이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으므로 그런 면에서 보자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누리고 있는 이 고요의 때, 우리가 지금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이 신앙의 자유와 평안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눈물의 탄원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주어진 은혜의 때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 우리가 누리고 만끽하며 살아가는 오늘날의 이 교회의 평안함과 고요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그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며 기도했던 눈물의 탄원에 대한 응답이자 그들의 그러한 상황 가운데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의 응답으로 주어진 우리의 부모 세대에, 우리의 부모의 부모 세대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주어진 선물과도 같은 시간이자 기적과도 같이 주어진 은혜의 때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반시간쯤이라고 번역된 이 표현이 매우 짧은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이라는 사실을 주목해 볼 수 있어야지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18장 10절, 17절, 19절에 기록된 1시간이라는 이 표현의 용례를 통하여서 계시록에서의 1시간이라는 이 시간의 단위는 매우 짧은 시간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 표현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1시간이라는 표현도 매우 짧은 시간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된 표현인데 그보다도 짧은 이 반시간쯤이라는 표현은 7째 인을 떼고 난 이후에 있을 이 고요함의 때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 심지어는 매우 짧은 시간일 것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서 유명한 신약학자이자 역사신학자인 리처드 보캄이라고 하는 교수님은 유대 전통에 근거하여서 이 반시간의 때, 이 계시록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반시간이라고 하는 때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첫 시작의 행위로서의 향을 피우는 시간을 의미한다라고 말씀하며 이 반시간의 때는 제의적인 시간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은 뒤에 이어지는 향로가 의미하는 바와도 잘 연결되어지는 해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반시간의 이 잠깐의 고요의 때에 7 천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의 7 나팔을 받았고 그때 또 다른 천사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 성도들의 기도를 금향로에 담고 서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이 반시간의 때가 아무 목적이 없는 때이거나 혹은 그저 쉼과 누림의 목적에서만 주어진 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렇기에 칼빈 선생님은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평안의 시기를 주는 것은 신앙의 훈련과 기도에 집중하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잠깐의 이 반시간의 고요의 때는 우리에게 허락된 잠시 동안의 신앙 훈련의 시간이자 자유롭게 신앙을 훈련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자 기도의 시간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그 기도는 그저 우리의 단순한 육적인 필요를 위한 기도가 아닌 구약의 제사가 예표했던 참된 예배를 위한 기도를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 사도는 성도의 기도와 관련하여 어떠한 말씀의 내용들을 이어서 증거하고 있습니까? 요한 사도는 5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향로에 담긴 성도의 기도는 거기에 제단에 불이 더하여져서 다시 땅에 쏟아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구약시대의 제단의 불은 레위기 9장 24절에 기록된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라는 말씀과 민수기 16장 35절에 기록된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라는 말씀에서와 같이 여호와의 임재와 그 능력, 그리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바쳐진 성도의 기도에 제단에 불이 더하여져서 다시 땅에 쏟아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성도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이 그 기도에 더하여져서 다시금 이 땅 위에 쏟아지는 방식으로 성취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자, 그 과정에 대한 묘사인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그 성취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너무나도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성취될 것, 온 세상이 다 분명하게 알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하고도 온전하게 성취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헤르만 바빙크 선생님은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게알더스 보스 선생님 또한 이 구절의 말씀을 해석하며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끌어내는 언약적인 수단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내는 언약적인 수단이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의 의미는 어떤 면에서는 부분적이고 반복적인 의미에서의 말씀으로도 이해할 수 있고, 또 다른 면에서는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단어적 의미에서의 말씀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이 땅에서의 삶의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는 그 삶에서의 시간들 가운데 반드시 확실하게 성취될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질 수 있는 의미로 말씀하고 있으신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종말의 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온 세상이 다 목도할 수 있을 정도로의 확실함으로 응답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으신 이 기도는 우리의 아무 기도나 다 그렇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에 다 여호와의 제단의 불이 임하여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성취되어지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는 잘 알고 있으실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앞서 나누었던 말씀에서와 같이 이 기도가
제의적인 시간의 의미와 관계된 맥락에서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떼신 첫 번째 인봉과 관계된 맥락에서의 마지막 인봉이 떼어지는 과정 가운데 언급되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으신 성도들의 기도, 즉 제단의 불이 더하여지고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 가운데 강력하고도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응답되고 성취될 이 기도는 하나님의 궁극의 뜻과 목적인 하나님 나라와 관계된 기도이자 하나님의 구속 역사와 관계된 기도를 의미하고, 그 나라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온전한 예배와 관계된 기도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더 구체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셨던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와 관계된 기도를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고, 또한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을 의미한다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말씀에 기록된 말씀 가운데에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앞두시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우리는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크게 세 가지를 위해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며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역과 그로 말미암아 성취될 구속 계획의 완성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둘째로는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여 주시고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실 것을 간구하셨으며, 셋째로는 장차 복음 전파 사역을 통하여서 더욱 확장되어져 갈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예수님의 이러한 대제사장적인 기도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에 보다 확장된 의미에서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는 바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의 내용들이 곧 예수님께서도 성부 하나님의 우편의 자리인 그 영광과 능력의 자리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영광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으신데, 그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으신지를 그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을 통해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무 기도가 아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에 근거한 기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대제사장적인 기도와 관계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러한 성도들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응답되고 성취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의미를 깨닫고 그 목적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기도하고 있으신 기도의 제목인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관계된 그 기도를 우리가 올려드릴 때,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우주적 역사를 진행하시고 이루시고 마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도의 기도와 관련된 가르침들과 관련하여서 조지 레드라고 하는 유명한 교수님은 성도들의 기도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현실 속에서 그 완성을 향한 갈망의 표현이라고 설명하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기도의 성격과 그 의미를 너무나도 잘 설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성도들의 기도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현실 속에서 그 완성을 향한 갈망의 표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그러한 기도가 우리가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우리의 예배당 안에서의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의 공동체적인 간구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에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는 대수롭지 않은 일인 것처럼, 무의미한 일인 것처럼, 무가치한 일인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모습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공동체적인 기도가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를 이루시는 궁극의 수단이자 실체라고까지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아브라함 카이퍼 선생님은 하나님의 주권은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이 세상에서 실현된다. 하나님의 주권은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이 세상에서 실현된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된 잠시 동안의 평안의 때의 의미와 그 목적을 바르게 깨닫고 이 주어진 평안의 때의 복을 그 본래의 목적대로 선용하며 그 과정 가운데 예비되고 보장된 은혜를 충만히 누리고 만끽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계시록의 말씀을 우주적 종말의 때와 관계된 말씀으로 보기도 하고 또한 교회 공동체와 관계된 말씀으로 보기도 하며 동시에 우리의 개인적인 삶과 관계된 말씀으로도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이 시간에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으신 바를 교회 공동체와 관계된 맥락에서의 교훈의 의미와 우리 개인과 관계된 교훈의 말씀의 차원에서 생각하고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첫째로 우리 삶에 주어진 공동체적인 평안과 개인적인 평안의 때는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아무런 걱정도 없고 염려의 거리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각자 개인의 삶 가운데 모두가 다 형통하기만 하고 아무 고민도 없고 걱정도 없는 평안의 때를 통과하고 있는 성도님들만 있으신 것도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의 전체적인 삶을 놓고 보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삶은 과거 초대교회 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신앙의 삶이나 종교개혁 시대 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삶이나 그리고 과거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막 전파되기 시작한 때에 교회를 다녔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때에 그들의 삶에 비하여서는 객관적으로 분명히 더 나은 평안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와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다른 지역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앞서 말씀드렸던 중동 지역에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나 북한과 같은 억압받는 지역에서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과 비교해도 우리는 객관적으로 더 평안함 가운데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의 이 고요와 평안함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잠깐의 때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늘 명심하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앞서 칼빈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혹 우리 때에 다시 임하게 될 수 있는 고난의 때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선용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의 이러한 설교의 내용에 대하여서 성도님들이 동의하건 동의하지 못하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으신 바에 따르자면 우리의 이 땅에서 누리는 세상적인 것들 가운데 영원히 변하지 않고 계속하여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우리의 미래가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나아질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근거도 전혀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실히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에 누리고 있는 나의 삶의 형편이 언제나 똑같을 것 같이 여길 때가 많이 있고 우리의 앞으로의 미래는 더 나아질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경향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 그러한 것은 있지 않다. 그리고 그러한 확신을 줄 만한 근거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심을 늘 깨닫고 명심함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저와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한시적으로 주어져 있는 것일 수도 있는 이 잠시 동안의 고요의 때를 언젠가는 맞이할 수 있는 그 고난의 때,
혹 우리의 때가 아니라면 어쩌면 우리의 자녀들이 마주하게 될, 우리의 자녀의 자녀들이 마주하게 될 혹독한 신앙의 시련의 때를 대비하고 준비하는 때로 지혜롭게 선용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앙의 자유와 지금의 삶의 형편들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며 우리의 미래는 그저 장밋빛일 것이다라는 근거 없는 확신과 기대 가운데 이 은혜의 때를 헛되이 허비하며 살아가는 미련한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맥락에서 둘째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반시간의 잠깐의 평안의 때를 하나님 나라의 현실로서의 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의 때로 선용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비롯한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의 신앙이 보존될 수 있는 유일한 울타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현실로서의 교회 공동체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저와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성취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우리의 이 땅에서 사는 시간 동안에 그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온전히 누리고 만끽할 뿐만 아니라 이후에 주를 믿게 될 자들도 이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께 접붙임 바 되어 한 몸, 한 가족으로서의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 가운데 참된 예배자의 복을 함께 누리고 만끽하게 될 수 있기를 위해 늘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하여 진심으로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라는 특권을 1차적으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와 같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하게 되므로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성숙하고 성장해가며 우리의 서로를 위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와 서로를 향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한 삶 가운데 그렇게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고 만끽하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위해 늘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께 접붙이 받을 자, 즉 아직 우리 주변의 주를 믿지 않는 자, 내가 사랑하는 친구, 동료들 뿐만 아니라 아직 내 주변의 주를 믿지 않는 내 고륙, 내 부모, 내 자식, 내 형제들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내용인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는 간구의 내용에서와 같이 우리도 그 예수님의 간구하신 바와 또 지금도 간구하고 있으신 바를 확신하고 의지하며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내 형제도 내 부모도 내 자식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함께 있게 되기를 위하여 진심으로 기도하며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날을 목독해 되기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마음을 정하는 과정 가운데 많은 찔림이 있고 하나님 앞에 많은 회개를 하였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 기도했는가? 나는 과연 우리 성도님들의 각자의 삶의 형편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가를 돌아보게 되었고 또 내 고륙을 위해 내 형제를 위해 나는 얼마나 진심으로 기도하였는가에 대해서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어쩌면 저는 기도하기 위해서 앉아있는 시간에
다른 가시적인 일들을 하는 것, 보다 직접적이고 실제적인 일들을 하는 것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더 보탬이 된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앉아있는 것보다 내가 차라리 이 시간에 하나라도 무엇인가를 더 하는 게 낫지. 신학책 한 권이라도 더 보는 게 낫지. 아니면 다른 교회 행정적인 일들 하나를 더 하는 게 낫지. 그것이 교회에 더 보탬이 되겠지. 라는 생각에 기도하는 시간들을 줄여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성도님들도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가만히 앉아 기도하는 것보다 실제로 몸을 써서 봉사하는 것이 교회에 더 유익이 되고 교회가 성장하는 데 더 보탬이 된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내가 돈을 벌어서 헌금하는 것이 기도하고 앉아있는 것보다 교회에 더 실제적인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된다라는 생각 가운데 은연중에 기도하기보다 다른 일들에 더 열심을 내며 살아오셨을 수도 있으실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있는다라고 해서 저절로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합심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우리 성도님들의 그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향한 그 기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능력이 있는 행위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우주적인 역사도 우리와 같은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성취하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시고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세상의 종말의 때와 관계된 하나님의 그 역사도 우리와 같은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이루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말씀에 기록된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아무 힘도 없어 보이고 그 실체도 분명치 않아 보이는 오늘 말씀에서의 한낱 향연과도 같은, 향연이 뭡니까? 연기입니다. 한낱 연기에 불과해 보이는 우리의 그 보잘것없어 보이는 기도에 당신의 임재와 당신의 능력을 더하셔서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과 같이 큰 능력 가운데 응답하시고 그 간구를 성취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성취와 완성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지금보다 더 기도에 힘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루고 우리 힘으로 무엇인가를 행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더 많은 힘을 쏟기보다 주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구하는데 더 많은 가치를 두고 힘을 쏟으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오직 이 땅에 머무는 때에 국한된 은혜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때, 성도님들이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때, 성도님들이 아직 주를 믿지 않는 내 부모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때, 우리 성도님들이 아직 주를 믿지 않는 내 형제들의 거듭남과 회심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때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완성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 특권적 은혜의 때는 오직 이 땅에서 숨쉬며 살아갈 동안에만 누릴 수 있는 것임을 깨닫고 마음 가운데 새기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고 이 땅에서 허락된 살과 같이 빠르게 흘러가는 우리의 삶의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에 예비된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늘 기도에 힘쓰는 삶, 그 나라에 속한 자들과 또 속하게 하실 자들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위해 늘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라 할 수 있는 한 사람의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을 깨뜨리시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우레와도 같은 그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던 이들에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과 같이 강력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응답의 역사로 흠 많고 연약한 주의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게 되고, 우리의 그러한 기도를 통해 주를 믿지 않던 자가 주를 믿고 참된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 것을 목도하며, 그렇게 혹시 다시 우리에게 임하게 될지도 모를 고난의 때를 준비하고, 무엇보다 궁극적으로 주님 다시 오실 재림의 날을 준비하는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진정한 종말의 날인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영광과 기쁨의 날까지 교회를 향한 그 어떤 시험과 도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우리의 기도, 우리의 서로를 향한 진심이 담긴 사랑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흔들림 없이 주님의 영광과 능력을 충만히 누리고 만끽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아름답게 드러내고, 우리의 자녀들 또한 그러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대를 이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